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 후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도 체험했고 또 물세례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후에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곳에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서 묵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과 같이 소문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안디옥에서 유대에까지 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겠지만은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에서 베드로를 비난했다라는 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이 오직 율법에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특별한 지위에까지 그들이 올라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던 자들이었고 또 그들과 같아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보고하려고 했을 때에는 할례자들이 이 소식을 먼저 듣고서 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내용을 보면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따져 물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잘못의 핵심이 식사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의를 달 수가 없었고 다만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그들은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교 그 자체에는 불만이 없지만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면서 접촉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혈통적 개념으로 이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한 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넬료의 가족들이 무할례자였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편협한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남을 비난하게 되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과는 다른 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뭔가에 열심히 있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모습 또 편협한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월의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 사건의 발단도 우월의식이 바로 그 밑바탕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는 그 우월의식, 그 선민의식이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월의식은 곧 교만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하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습관과 같은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도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됐다고는 하지만은 율법과 할례를 고집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에서 아직도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좋은 말로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신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오해해서 비난을 하게 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이 베드로는 칼로 귀를 자르기까지 하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차례로 차분하게 그는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할례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인지 아니면은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하는데 앞에 있는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된 환상 그대로를 그는 증거합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이방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할례자들과 같이 유대의 그 전통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그가 듣지 않고 먹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방인과 그렇게 접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선포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차분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먼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 이제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이 됐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한 이 할례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비난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논쟁을 한다거나 또 반박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그래도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은 깨달은 뒤에는 자신이 그동안 믿고 고집했던 것들을 붙들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데, 이들은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고 또 그들의 입술로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18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또 높으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전통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생각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정관념과 또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 경험과 내 기준 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을 내려놨을 때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할례자들도 자신들의 잘못된 그 생각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고집을 끝까지 붙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 또 내가 옳다는 고집, 복음보다도 더 앞서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편견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편견과 우월의식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온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또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또 4절 말씀에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또다시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은 동시에 큰 핍박도 경험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였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유대에서도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목회자도 아니었고 또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또 일터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 우리는 묻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흩어짐 같지만은 사실은 보내심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같지만은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변화와 예상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보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특정 민족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속주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약 50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고,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 그리고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또 극심한 곳이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서 이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기는 24절 말씀에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가능성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고 비난하기보다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먼저 문제점부터 찾고 또 비판부터 하려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또 비난보다 격려를 선택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당시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한동안 자신의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고 바나바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거나 또 자신의 그 지도력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진 이 사울을 찾아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갑니다. 건강한 교회는 감정적인 그런 열심만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의 후반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렸는가 하면은 성도, 형제, 믿는 사람들, 또 도를 따르는 사람들, 나사렛 사람, 갈릴리인이라는 그런 다양한 이름들로 불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스스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악질 추종자들이란 의미로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지만은 2, 3세기의 순교자들은 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이름에 걸맞게 이 이름을 듣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에서 30절 말씀은 아가보의 예언과 또 안디옥 교회 부조에 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황제 글라우디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때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약 4년 동안의 흉년이 거듭됐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그들을 돕기로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고 또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됐고 이와 같이 그들은 구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일꾼을 파송했지만은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내는 그러한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말은 29절 말씀에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해서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해서 할 수 있는 힘껏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각각 그 힘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만 끝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각처로 흩어지게 된 것은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하시고 또 이방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할 때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은 뒤돌아보면은 그때 그런 핍박과 흩어짐이 없었다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흉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받기가 어려웠을 텐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